우리 말씀 연구소 말씀 묵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향한 헌신과 애정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도 완전히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공평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바라보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직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을 시작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과 능력,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 고통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를 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우리의 무지함에도, 우리의 뻔뻔함에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에 감사합시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여정에 참여합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5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자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거나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겪는 때를 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지 않은 일로 오해를 사거나 심지어 손가락질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의를 위해 올바른 일을 위해 투신했는데도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고난을 겪는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앙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일을 역사에서 우리는 허다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심지가 곧은 사람들은 그 모든 고난이나 역경을 견뎌내죠. 아니, 이겨냅니다. 그렇게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낸 이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견딤을 통한 승리의 끄트머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머나먼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서럽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족과 신앙의 정체성마저 희미해져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때 예언자는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그분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나라를 잃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이어지는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다음 구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그 까닭을 분명히 듣습니다. 우리를 직접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지럽고 혼란하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칫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에 십상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혼자뿐이라고 느낄 때, 또 도움이 없을 것이라고 느꼈을 때 생깁니다. 10살쯤 시골에 살던 저는 서울에서 다니러 온 이종 사촌들과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철제 캐비닛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꼭꼭 숨는다는 것이 저는 그 캐비닛에 들어갔고 이종 사촌 가운데 한 명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걸 밖에서 잠가버렸던 것이죠. 사실 갇혀 있었던 시간은 집에 안 계셨던 어른들이 돌아오기까지 2시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때 정말 삶이 끝나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돌아와 열쇠로 캐비닛을 열자 아주 간단하게 저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그렇게 별것 아닌 상황인데도 절망하고 좌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시편 131편에서 우리 인간 존재를 어머니 품에서야 평화로울 수 있는 젖된 아이 같다, 이렇게 비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젖된 아이는 아장아장 걸을 수도 있고 말도 더듬더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식도 곧잘 먹죠. 하지만 어머니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또 반면에 어머니 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존재가 젖된 아이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혹시 이렇게 젖된 아이처럼 우쭐대거나 혼자서 잘 안 된다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압제 아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본문 말씀대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모든 박해를 견디며 이겨내고 신앙을 지키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목적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몸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흘러나가는 종교입니다. 나 혼자 품고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구원받고 마는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비록 육신이 죽더라도 그렇게 지킨 부활의 신앙은 후대에 이어져서 꽃 피울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창조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을 이긴 사람은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두려움을 다시 직시하고 이겨내는 경험을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다시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불의와 부조리를 이기고 주님의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하루하루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